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말씀 자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강조되어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그 본문의 위치에 있는 위치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 안에 등장하신 맨 마지막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 2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이야기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도저히 믿지 못해서 각자 자기 길로 떠났던 그러한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 이 장면이 앞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어떤 곳을 향해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봤더니 이미 그들이 가서 봤더니 그곳에는 11제자와 또 나머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제자들이 각기 자기의 자리로 흩어졌던 그때, 그리고 2명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다시 돌아왔던 그때, 요 중간에 요 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도 뭔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흩어졌던 사람들이 왜 다시 모였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우리에게 간략하게 보여주는데 3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이 모여서 다시 하는 얘기가 뭐였었냐면, 정말 주님께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요 사이에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나 봐,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나 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시몬에게 나타나시고 11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분명 나타나셨는데 성경에서는 시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11제자 외에 다른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 유일해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 2절에 걸쳐서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절망 속에 흩어지고 다시 모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이 다시 모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사라졌던 소망이 다시 솟아나게 되고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어떤 실망의 삶이 왜 새롭게 희망의 꽃으로 타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잡다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혹은 뭐 이거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절망 속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들을 다시 희망의 자리로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주님의 초대, 대표적인 대표성을 띤 이야기로, 그 메시지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희망의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절망 속에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 하다가 불편한 절망,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했을 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 불편한 절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는가? 겪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해서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어려워도 희망이 없으면 어려움 자체를 견뎌낼 힘이 없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엠마오 가던 두 제자처럼 불편한 절망,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또 희망을 소망하긴 하지만 도저히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오히려 불편한 절망만 가지고 혹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야, 태어난 후에도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생각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야. 여기는 어두워도 따뜻하지.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어. 여동생도 굽히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더 밝은 곳,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이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여동생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말해줄 게 있는데 오빠,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쌍둥이 오빠가 무척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어떤 놈이 도대체 너에게 자꾸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 이것도 알고 보면 나쁘지 않은 곳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족하고 살아. 오빠의 기세에 눌린 동생은 잠시 말을 꺼내지 못했지만 자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가 오빠였기 때문에 다시 말을 꺼냅니다. 오빠, 가끔 뭔가 확 쪼여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안 들어? 좀 기분도 나쁘고 어떨 땐 아프기도 하고. 나도 그러긴 해. 근데 그게 어때서? 내 생각에는 그것이 우리를 여기에서 보다 더 좋은 곳, 밝은 곳, 엄마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그곳으로 나가라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 같아. 오빠, 흥분되지 않아? 오빠는 귀찮다는 듯이, 질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빠는 동생이 자기를 내버려 두기만 바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칠흑과도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이해로 죽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 두 아이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닥 불편한 것도 없고 뭐 모자란 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고자 하고 또 하나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는 중간에 두 사람에게는 똑같이 조여오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아픔은 아니니까.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때로 우리에게 아픔과 같이 조여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리나오에는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나 어떤 죽음에 대해 갖게 된 우리의 생각들이 부자연스러운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긴 여정의 한 과정으로 헬리나오에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연결시키지 말고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마치 내 팔자가 그렇고 내 운명이 그렇고 어디로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나에게 새로운 어떤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모두에게 뜻모를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죠. 과연 그 절망, 모두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절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까? 이 절망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절망을 그냥 뿌리쳐야 하는 걸까? 아니면 태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 절망조차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소망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절망, 실망의 감정들, 불편함의 감정들, 과연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출구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겠는가? 성경은 5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6가지, 7가지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저는 5가지로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중에 2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실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불편함의 감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던 건 뭐죠? 과거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절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들 곁에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있죠. 슬럼프는 그 의미가 급감, 추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기분 좋을 수는 없죠. 어느 순간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과 상실감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에게 슬럼프가 많지 않습니까? 골프에서도 입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입스가 결국 이 심리적 불안감에서 오는 어떤 불안감이 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제 입스이지 않습니까? 입스. 그래서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계에 따르면
세계 골퍼들의 25% 이상이 입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골프를 치신 분들이 계신데 왜 여러분들은 입스를 경험하지 못하셨을까요? 입스는, 슬럼프는 그래서 웬만큼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떨어질 곳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슬럼프고 입스예요. 주말 골퍼들이 가서 뒷땅 치면서 요즘 이상해, 입스인가 봐, 이건 그냥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슬럼프도 아니에요. 요즘 안 맞아. 근데 항상 그래 왔어요. 그건 그렇게 따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슬럼프나 입스는 어느 정도 떨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높이에 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게 슬럼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요즘 기도가 안 나오고 이상하네, 찬양이 안 나오고. 근데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일종의 슬럼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올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건 슬럼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평상시에 기도랑 찬양이랑 담수 같은 분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가 안 나. 이건 그냥 게으른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건 슬럼프가 아니고 입스가 아니에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말 골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받는데 그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진 거죠. 절벽으로 떨어진 겁니다. 절망입니다. 낭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들을 나락으로, 늪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는 것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슬럼프와 어떤 어려운 상황, 절망적 상황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선보였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뎀나무에 가서 죽고자 하잖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떡과 물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절망 속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또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있으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느끼지 못할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 천둥과 함께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어떻게 오셨죠? 중간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쓱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동안 자기 옆에 계신 주님이 나그네인 줄만 알았어요. 그냥 같이 가다 만난 어떤 사람인 줄 안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고요. 때로는 집사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고, 때로는 목사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고, 장로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 만난 누군가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인 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절망과 낭망의 상황은 우리의 눈이 닫혀진 상태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그냥 우리가 아는 선에서 자연인으로 생각할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절망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 주님을 눈을 뜨지 못하니까 아직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과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편한 절망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가? 절망 속에 있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셨는데 그게 누구인지 다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나는 누구예요?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내 얘기를 지금 이 사람한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는 얘기 또 들을 때 얼마나 힘드세요? 이미 뻔한 얘기 또 들어야 될 때 얼마나 힘드세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죠? 그냥 너그런 마음으로 한 번 정도는 들어줄 수 있겠지만 또 얘기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제지하고 싶잖아요. 됐어 다 알아. 이거 이 얘기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어떠시냐 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그가 쏟아내는 대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가 뱉어내는 대로 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하게 느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불행한 일에 닥쳤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가장 불행하게 느낍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줬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힘든 분을 만나시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쉽게 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뭔가를 들으면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들었으니까 뭔가를 얘기해 줘야지, 뭔가 정답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기도 전에 스탑해버려요. 그리고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어요. 하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주는 게 다일까요? 아닙니다. 유리창 이론이라는 거 있죠. 유리창 이론. 빈민가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빈집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 유리창에 돌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럼 그 나머지 집이 어떻게 될까요? 유리들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빈집이네, 유리가 깨졌네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가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빈집입니다. 우리도 지나다 보면 빈집들이 있잖아요. 오래 빈집이 생기면 거기 쓰레기들이 막 쌓이지 않습니까? 낙엽이 굴러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더럽네, 그리고 또 휴지도 집어 던지잖아요. 그 빈집에 꽃을 한번 몇 그루만 딱 심어 놔보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사람들이 쓰레기 못 집어 던집니다. 웅덩이 가만두면 쓰레기만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나무를 심어버리면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들어준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거, 그 사람 안에 있는 거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빈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마음을 그대로 두면 뭐가 돼요? 공허함이 되는 겁니다. 공허함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뭔가를 채우긴 채워야 돼요. 근데 뭘로 채워야 될까요? 주님이 뭘로 채우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두 사람에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가 이른 예수에 대한 모든 말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픔의 얘기를 다 들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힘드시죠? 참 힘들겠네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는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집사님, 이 말씀 붙들고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그 빈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엉뚱한 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자꾸 우리를 엉뚱한 대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있는 것을 토해낸 그 빈 마음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 어디서든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누군가 이야기 아픔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주는 것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빈 마음을 뭘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커피숍엔 대는 뭘로 채워줘요? 롱블랙으로 채워주잖아요. 카푸치노로 채워주고. 그러니까 롱블랙 카푸치노, 이 카페인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의 주인은 그분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나눔의 삶, 그 교제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별로 없고 괴롭고 슬픈데 방법이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우리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가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전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공격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리고 약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우리가 사실 약해지면,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를 방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볼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궁해지게 되면 정말 엉뚱한 변명들이 막 나와요. 예전에 어떤 그 연예인이 이제 음주운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변명했던 유명한 말이, 회자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 먹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이런 변명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희망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만들어줄 때 우리의 절망의 마음이 뜨거움이 되고 우리의 차가웠던 슬픔의 마음이 정말 담대함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같고 저게 같고 니께 니 거 같고 내게 내 거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막 가슴에 꽂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시도 하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죠?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이야기를 듣는데 여자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봤다고 한 사람 얘기도 안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가슴에 들려주니까 가슴이 어땠다고요? 34절에 보니까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슬픔과 절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솟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절망스럽습니까? 자꾸 엠마오로 가셔서는 안 돼요. 아니, 가도 돼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은혜가 확 임하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은혜는 언제 받아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토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빈 마음에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은혜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들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새롭게 절망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내가 기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찬양이 가슴속에 꽂히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 요 세 가지는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절망 속에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이 들려지도록 만드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멀리서. 가보니까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가끔 들으셨잖아요. 그죠?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 복이 있는 겁니다. 들리시면 그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첫 단계예요. 과연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to be continue, 다음 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신, 걸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게 하시며 또한 그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일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위해 기꺼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